옆에 병원 원장님이 지금 3일째 지금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 자주 이용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합니다. 예배는 찾는다, 구한다, 엎드린다, 워십이라고 하는 게 가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뭘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헌금 그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축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축도할 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밥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바쁘다고 빠져나가요. 그럼 예배 안 드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배는 끝까지 맨 끝에 뭐가 중요합니까?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고 가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반드시 축복까지 그죠? 받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금요일 해진 후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안식일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또 예배는 버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애는 뭡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 찬양이 제 찬양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요즘은 성가 부르면 그냥 다 앉아 있는데 사실은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의지, 편리에 따라서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신전,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각자 편한 대로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규례와 방법에 대해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자신을 섬길 장소를 이제는 제시하시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택하신 곳이에요.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거기서 뭘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 11조를 드리라.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세요. 집에도 계시고 다른 데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 데서나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편의주의 여기에 의존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는 그 예배를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으로 믿는 소를 잡아 제물을 바치기 때문이에요. 허락할 수가 없었던 바로가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3일길을 가요. 왜 모세는 3일길을 찾아가겠다고 고집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더니 3일길을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굳이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도 3일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일길 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오직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세우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보내는 기관이에요. 이거 아주 근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천국을 약속한 종말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서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신령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바로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 할 수 없이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영상으로 시청하는 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요? 편의주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삼일길,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절 기록한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번제, 너희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소와 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경우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선택에 지정하신 그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온전한 헌신을 가리키고, 희생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바치는 모든 희생 예물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 11절, 3장 2절. 그러니까 11조는 레위인들과 가나안 백성을 위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헌물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2절. 이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번 주에도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의를 얘기할 때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율법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은 의와 인과 신, 그죠? 이건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행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저들이 613가지 율법을 지켜놓고 행했던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의가 저들보다 낫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저들은 마음 외식했었지만, 마음이 결여된 외식,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는 마음의 중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배, 저들이 형식으로 드렸던 모든 것도 행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아닌, 저들이 사람들 앞에서만 행하고 사람들이 안 보일 때는 하지 않았던 의와 인과 신까지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 기원은 모세 이전 아브라함과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신약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거제는 제사의 방법인데, 제사하는 방법에는 화제, 요제, 전제, 거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어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겁니다. 거제는 제사장이 높이 들었다 내리는 겁니다.
주로 화목제물의 뒷다리를 높이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신 것으로서 레위기 7장 14절 32절 보면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낙헌 예불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양에 처음 나온 유월절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당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 것으로 알았고 저들은 처음 낳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한 신앙이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드림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의 의무이자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 것을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립니다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거 우리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땀 흘려 노력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보시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헌금은 그래서 순수하다, 혼합되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헌금이라도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외에 다른 의미가 들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보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손이 많이 갑니다.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손이 많이 간 것처럼 연세 드시면 자식들 손에 부모님도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 섬기는 게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죠?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답할 길이 없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하실 겁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즐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즐거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길 내가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뭔데 주의 저를 출입하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제가 늘 좀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어떻게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로 나갑니까? 기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 수금으로 찬양하겠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겠다는 게 이것이 중심입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요, 1세기 그 모든 원형 극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 선수가 1등을 하고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운동관을 이제 한 바퀴 돌게 되겠죠. 관중들이 환호하고 이때 관중들이 서서 환호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말을 외쳤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의 환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위대한 진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성령님의 무한한 은혜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고백 그대로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순간의 기쁨은 있지만 모두 빼앗기는 기쁨들 가지고 삽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 즐거움은 없습니다. 왜요? 어거스틴 말대로 그 마음 한구석에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2장 말씀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탄식합니다. 오직 참된 희락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자기 방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눈물이 범벅이 돼서 방에서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이 같은 기쁨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이 기쁨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던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기쁨이에요. 내 마음속의 기쁨.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자의 삶 속에, 그리고 그 걸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주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드려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세는 기쁨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번에도 그 용인의 김태진 목사 부목사로 있다가 양아들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쭉 예수 믿고 복음 전하게 해가지고 태권도 선수였던 사람인데 이제 선교사로 나갔어요. 김대중이라고. 저도 잘 아는데 이제 선교를 나가게 돼서 저한테 왔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다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회교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요.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사역하시고 있는 백운영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회교주의자들에게 인도네시아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교주의자들이 혼란기의 교회를 27개를 태웁니다. 그런데 27개를 태웠는데 그 가운데 2개 교회는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2 교회는 신실한 소수의 교인과 목사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남 폭도들이 안 나오면 함께 불태웠다고 고함을 질러대고 죽기를 결심한 성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들 폭도들은 불을 지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그런데 교회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폭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누굴 통해 알려진 사실이냐면 백운영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미국 교회들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살아계신 전이며 축복의 근원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냐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의 편리에 편승해서 예배 행위는 그죠? 편의주의에 사로잡힌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 뭡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입니다. 살아가면서 예배 성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번 멋있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예배 승리자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